오늘은 잠언 23장을 읽었습니다. 잠언 23장, 우리의 삶의 길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좀 더 지도자가 된다, 또 무슨 관원이 된다, 이런 어떤 명예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것을 가르쳐 줘서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축출해도 글을 갖다가 높이 쓰려고 하는데 그의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의 행실 속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글을 쓰려고 하다가도 쓰지를 않게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시대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알려지는 시대요. 다 녹화가 되어 있고 전부 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숨긴 것이 없이 모두가 다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 시대에 보면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가만히 보면 청문회 때 10년 전, 20년 전 얘기까지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세상이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오늘 세상에 아주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환하게 다 보여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가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올무에 빠지게 되고, 내가 어떠한 유능한 자리에 서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걸려서 거기에 설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장에는 우리가 살면서 조심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자기가 목표했던 그 길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 관원, 이 정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고 면도칼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원과 함께 내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에 동참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에 동참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상대방의 다른 대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음식을 준다, 와서 먹자, 그럴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불러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그것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잘 되면 그냥 영화로워질 수도 있지만 정치는 오래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부딪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같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거, 이 자체는 조심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문제다 하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괴력을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음식을 준, 음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많은 뇌물도 있을 것이고 선물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 재물을 막 그냥 제공해 줄 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내가 있다고 하면, 그 관원과 함께 있다면 내가 그 관원의 생각과 사상과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다라고 하면 마음대로 해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을 조심해라. 네 목에 칼이 있다는 것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는 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이용하고 나를 사용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뜻에 안 맞거나 그러면 또 버림을 받는 것이고 또 그의 뜻에 우리가 따라간다 할지라도 다른 대적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조심해라. 그들의 상에 같이 앉지 말고 또 그들의 이게 이용당하거나 쓰임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위해서 죽을 것이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이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에요.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에는 그들이 주는 것을 받을 때에는 그들과 생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이 있으면 빠지고 우리를 희생의 양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정치,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내가 어떻게 처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측의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모든 것들을 함부로 없애지 말라 이거예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주신 재물, 재산, 기업, 사업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저 자기 멋대로 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잘 육성하고 키워서 더 멋있는 기업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잘못해가지고 거저 얻었으니까 자기 수고 없이 얻었으니까 마구제비로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의 재산이 3대를 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서 우리의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지혜가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일으키고 세워서 그래서 조상들의 이름을 높여주고 내 명예도 높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렇게 귀하게 되어지는 길이라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언제든지 우리는 훈계,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가 나를 공격한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공격하니까 무조건 방어하겠다고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왜 공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가는 이 지금 행하는 일들이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건지리라. 여기 뭐 채찍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뭔데 효차리가 낫겠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 상당히 지혜로웠던 것이 자녀들이 잘못했거나 그러면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는 몇 대 맞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어서 종아리 걷어. 그리고 효차리로 너 오늘 5대 맞아. 5대를 딱 때리고 끝나요. 아니 이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막 폭력이 진짜 채찍으로 때리는 거지. 채찍으로. 그래서 죽여. 자식을 죽이고.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오늘 우리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왜 죽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나의 전통의 그 화살과 같고 내 나무의 열매인데 그 열매를 내가 스스로 따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 중에 최고의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키우고 가르치고 정성을 다해서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에 보니까 사고가 많이 계모가 와서 막 그냥 때렸네 죽였네 이번이 근데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리 계모라 할지라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미움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자녀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기 친자녀도 자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그걸 키워야 되는데 무지막시로 막 폭력을 행하고 뭐 굶기고 죽이고 뭐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서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게 인간이 할 일이냐 이거예요. 짐승들도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이 짐승만 또 못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는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지 때려 죽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죽이지 말라 말이에요. 죽이지 말라. 정말 안타까워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내가 뭐 어떻게 했고 막 폭력을 썼고 뭐 이거 자랑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남을 속이고 뭘 뺏고 어떻게 했다고 자랑하는 거 그것도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야.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모든 삶을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 속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오직 지혜의 근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잠언서의 전반은 흐르는 게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가득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이게 더불어 사귀지 말래요. 이 말은 뭐예요? 술을 즐겨한다. 향락과 술과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먹는 거, 그냥 모든 걸 탐하는 이런 것들은 거기에 아주 쉬운, 우리가 구별하기 제일 쉬운 것이 술을 즐겨하는 거, 고기를 탐하는 거. 이것은 결국은 자신을 망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모든 기본적인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형제와 형제, 이 가족 간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거기에서 서로가 협조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거기가 잘 되어지면 사회가 잘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엉망이 되어버리면 서로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이 부부가 싸우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러면 가정이 망하면 사회가 망하고 나라가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상이 뭐냐? 가정을 깨라는 거예요. 가정을 깨우게 만들어요. 공산주의가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가정을 깨게 만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 고발을 하고 그래서 요즘엔 이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하니라. 좋은 것은 진리는 어떻게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가 얻은 것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좋은 거니까 귀한 거니까 나눠주고 함께 하자 그거예요. 그거 팔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걸 얻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하든지 간에 지혜는 살아야 해요. 밭에 있는 농부가 밭을 알다 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되 내가 가졌을 때에는 남한테 팔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함께 그것을 복되게 이루어가는 거. 좋은 것은 서로 나누어야 그 사회가 복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라. 그래서요, 의인의 아비는 그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냐. 자식은 부모의 영광의 면류관이요 전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고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좋은 열매, 실한 열매가 열리면 그 나무가 복되거든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리 부모님에게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주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대저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여인은 좁은 암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이러한 것에 유혹받고 넘어져서 그 깊은 수렁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주의할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가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까 그랬죠. 술 취하고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한 자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 술에 대해서 여기는 술은 이렇게 혼란케 만드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마치 뱀같이 물은고 독사같이 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내 눈은 내 마음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같아서 왔다 갔다 흔들리.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이런 무인 지경에 들어간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술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상해졌고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것들에 빠지면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자기가 상하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 모든 표절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기는 분명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이 자유, 척도에 여기에 우리는 다 맞춰야 돼.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고 훌륭하고 뭐하다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것이 여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거를 보고서 합당하지 아니하면 과감히 끊어버리고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돼. 술뿐만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상의 윤리와 세상 것들과 똑같대. 동성애 오늘 막 찬성하자고 난리.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안 맞잖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독이, 거기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게 취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것도 취하지. 그것을 갖다가 막 마치 의인 것처럼 막 그냥 떠들어요. 세상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만이 진정한 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자에다가 탁 대보고, 척도에 대보고, 하나님 말씀의 그릇에 담아보고, 그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중독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서 오늘 하루를 또 멋있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선한 것으로 주의 말씀으로 쌓고 쌓아서 아주 멋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